헝가리 왕국 소속이었던 티미쇼아라는 지역이 1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루마니아에 합병이 돼요. 루마니아 공산 정권은 어느 공산 정권이나 그렇듯이 진실을 억압하기 시작하죠. 당연히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교우들이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정권과 타협하고 순응해서 안위를 보장받게 되는데요. 그 중에 라슬로 토케즈라는 젊은 목사는 순응하지 않고 성경적으로만 설교를 하고 성경적으로만 교회를 운영하면서 공산 정권의 비합리적인 요청에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자 진리를 탐구하고 탐색하는 수많은 교우들이 이 교회로 몰려들었고요. 나중에는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어둠의 세상에서 비친 진리를 듣기 위하여 교회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차고 넘치게 되었고요. 심지어 바깥에 거리까지 시민들과 교우들이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함께 머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루마니아 정부는 탄압을 더 강하게 시작하는데요. 토케즈 목사를 감시하고 미행하고 심지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 배급을 중단하고 신체적인 상해까지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비밀 경찰들이 교회 예배와 모임마다 참여해서 모든 내용을 검열하고 해산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케즈 목사와 교우들과 일반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루마니아 정부가 긴장하게 되고요. 마침내는 토케즈 목사를 추방 명령합니다. 마지막 예배를 하는 날 수많은 교우들이 몰려들었고 시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마니아의 미래와 교우들과 시민들 그리고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를 집례한 토케즈 목사가 바깥으로 추방되기 위하여 나갔을 때 그 한 사람을 추방하기 위해 연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군인들은 그리고 경찰들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총으로 온갖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우들과 시민들이 거리마다 광장마다 빽빽하게 가슴에 촛불 하나를 켜들고 모여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하늘에 총을 쏘아대며 해산을 명령했지만 시민들은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달라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총소리를 들으면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집에서 초를 켜들고 바깥으로 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 국기와 초를 켜들고 나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부의 명령에 따라 군인들이 그 여린 백성들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은 것입니다. 수십 명 아니 수백 명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탄 앞에 꼬꾸러져 가는데에도 그 총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루마니아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인근에 있는 폴란드, 독일, 헝가리도 똑같이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모여든 자유를 찾아 나선 시민들의 그 발걸음과 함성과 그 열정 앞에 공산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 열강들의 정치력에 의해서 공산 정권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역사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를 탐구하는 한 사람의 가슴에 튀어진 영혼의 등불들의 흐름들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고 연설한 그날, 그 앞에 모였던 25만 명들이 하나님 앞에 평등한 나라를 꿈꾸며 행진했을 때 모든 흑인들의 인권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틴 루터 킹 목사만 기억합니다. 아니요, 그의 가슴에 영혼의 등불을 지핀 한 사건이 있었죠. 버스에 탄 흑인 중년 아줌마가 백인이 자리를 양보하라고 했을 때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평등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무엇이 사람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합당한 길인가를 생각하고 일어나기를 거부했던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 꿈이 있다고 외쳤던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가슴에 영혼의 등불이 지펴진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드러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재력 있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써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런 생각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드러난 사람들은 오히려 삼손이 죽기 전에 블레셋 왕궁의 그 기둥을 붙들고 온 힘을 다하여 버텼던 것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합의하며 이루었던 그 사회,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교육가는 교육가대로 지도자들이 그 소시민들이 합의한 그 사회의 룰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둥들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진리를 탐색하는 소시민들, 가슴에서 정말로 따뜻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 사랑하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같이 살자고 같이 일어나자고 나 혼자 못 가겠다고 손을 내미는 소시민들의 그 소소한 이야기들이 그 흐름을 이루어서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역사와 시민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세이고 듣는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슴에 영혼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죠. 계획한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그렇게 돼야 한숨 돌리고 좀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되는 것 같으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고 그랬는지 누가 시켜서 그랬는지 나를 자꾸만 괴롭히고 내 길을 방해하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되는 일도 없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정말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러면 내 영혼의 등불은 꺼지고 영혼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할 힘도 없죠. 우리 가슴에 다시 영혼의 등불이 켜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 영혼의 등불이 켜지면 정말 우리 일상을 덮고 있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흐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런 삶이 펼쳐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들은 대로 우리 어린이 설교 때 들은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 죄악의 도성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향하여 가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시작했는데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바로의 무리가 무섭게 습격해 오는 거예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어요. 이제는 죽는 일만 남은 거예요. 산다 하더라도 다시 노예로 가는 거예요. 죽는 일만 못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아니죠. 안 계시는 게 아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을 때, 죽을 것처럼 답답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 놓았어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 앞에 섰어요. 근데 모세라고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과 달랐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늘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래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늘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향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뭐라고 그러세요? 최변영 집사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왜 네.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 왜 나한테 부르짖고 있냐?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나한테 부르짖냐? 여러분, 생각나는 장면이 있어요?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데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니까 자던 예수님을 깨웠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나 깨우냐? 왜 나한테 뭐 그러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상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이상해서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을 죄악의 도성에서 건졌다. 그리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 이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고 있는데 이 길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니 가라. 너 가지 않고 뭐하냐? 앞길을 열어줄 테니까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하나님의 음성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니까 바람이 불어와 물이 갈라져 물벽이 생기고 많은 땅으로 길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집트의 무리가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다시 바람을 불어 물벽이 허물어져서 물로 그들을 다 덮어버리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할 때 방해하거나 막아서는 모든 것들이 다시는 네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흔적도 없이 막아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당신의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셨어요. 이제는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고 건강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는,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널 초대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점점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성숙해져 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인도했는데 이 길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귀하고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곳에 보내주셨는데 그 계획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서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모세더러 너 지금 뭐하고 있니? 너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라. 지도자로서 설득해서 바로와 싸워서 한번 죽을 때까지 싸워 이기게 해봐라 라고 안 하세요. 또는 너 지도력을 발휘해서 바로와 단판을 지어라. 왜 풀어주고 왜 쫓아오는지 가서 단판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 영적인 지도자로 내가 불렀으면 그 정도 일은 감행해야 되지 않냐? 너 여기서 뭐하고 주저앉아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평생 짚고 온 지팡이, 네가 들고 있는 그것으로 바다를 가리켜라. 네가 지금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그거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게.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시고요. 우리는 소박하고 상식적인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의지를 듣는 것, 이것은 가만히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앞뒤가 막혀서 어쩔 줄을 모를 때,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가만히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생각하거든요. 계속 느낌이 몰려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은 바람과 생명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비유하셨어요.
바람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문창호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느끼고 바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존재가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묵상을 나누면서 거의 비슷한 문장을 두세 번씩 반복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을 질투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요. 신을 질투해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상승 욕구에 취해 있습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죠. 그래서 속도와 규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만 허세와 과시를 하느라고 힘을 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싶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 잘하고 싶다.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쟤보다 더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성향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권력자인 바로의 도성을 쌓고 우상의 신전을 쌓느라 감독자의 지시와 통제에 억눌려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비난을 받고 통제를 받고 내몰림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자라다라는 결핍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더 잘해야 된다. 마음은 모질하다. 생각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특히 상대가 있으니까 쟤보단 잘해야 됩니다. 쟤가 다 움직이니까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은 점점 우울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우울하니까 조급하고 초조해서 행동을 조급하게 취하게 되는데요.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거의 열매가 없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바쁘게 움직이는데 손에 쥐는 게 없으니까 더 초조해지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람을, 상황을 탓하거나 자기를 비난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놓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생각을 멈추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도 내려놓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도 보류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멈추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에 절대 침묵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생각과 느낌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위대하고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서 쉽게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앞뒤가 꽉 막혀서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멈추어 서서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가만히 있는 것을 한번 실제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 꺼주시죠.